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마가가 이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3절과 54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65절.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성모독자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66절에서 72절 또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동안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진실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대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주목해 봅시다. 먼저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부터 해봅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실패한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7절,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단지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마 마가가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주님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라고만 한 것은 그만큼 그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3절과 54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66절에서 72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많은 부분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표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들의 대표, 성도들의 대표로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공관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올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관 안까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평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마다 베드로를 늘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그들 옆에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자신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따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67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하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하녀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다, 그 하녀가 쳐다봤다 그러는데 쳐다보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자세히 살펴보다, 의도적으로 쳐다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의심하면서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관찰했던 사람이 당신 제자 맞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해서 부인합니다. 68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면 2번이라는 이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68절에서 베드로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2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68절에서 71절 하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베드로를 고발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고발하는 사람인데 이 곁에 있는 사람도 2번이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패다, 한패라는 말도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이 2번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2번을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둘 혹은 2번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증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2번이라는 숫자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2번에 걸쳐서 부인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의 증인으로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명백히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61절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2절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판결을 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리를 부인합니다. 있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바깥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69절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들과 한패입니다. 따라오면서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여인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여인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녀가 아무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발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부인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절, 하녀의 말을 듣고 있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 즉 말고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71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강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조금 전 신성 모독자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죄에 자기도 연루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 죄에 자기가 연루되어서 자기도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강하게 부정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배교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2절,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다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엎드려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동시에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둘은 죄의 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지만 성경은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한동안 방황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제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자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진실했고 베드로를 향한 음성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죄책감도 자신을 향한 실망감도 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신앙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 마가에게도 너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 역시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포기는 이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다. 배교자처럼 그렇게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마가 역시 이 일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 그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던 그 주님을 자신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영혼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상처 입은 신앙인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아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주님을 배교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배교자도 신실한 사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할까? 마가는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베드로처럼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신앙하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의 실패자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가와 같은 신앙의 실패자도 예수님 앞에 서면 치유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실패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치유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용서를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치유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2절을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서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주여 내게도 늘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교자가 되고 말았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고, 결단하며 결심했지만 그러나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돌아보면은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자책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베드로가 입었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이라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하고 실족한 이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